성경은 하나님 주신 계시이지만 또 인간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오늘날 접하는 어떤 장르의 다름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문학 장르를 시, 수필, 소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양이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가라는 양식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한번 새벽기도 때 그 본문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가끔씩은 이 애가서 본문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르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말 그대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요도 보면 이런 곡들이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남녀 간에 헤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을 때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읊조리며 공감 가운데서 격려와 또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여기에는 예언적인 기능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그 슬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밝혀 삶을 교정하게 하고 교훈하는 그런 의도가 또 이 애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도 이제 애가의 형식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글인데요. 사실 뒷 본문 제가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안타까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압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앞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모압의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심판당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초반부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할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사람이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런 도둑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 머리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을 보면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모압을 향하여서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잔뜩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약간 알딸딸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인사불성이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술집 근처에 있는 골목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처 동네만 하더라도 밤늦게 아주 밤늦게 이제 가보거나 아니면 새벽 일찍 가보면 주점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토한 것에서 뒹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토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그 위에 사람이 이제 넘어져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자녀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면 아는 척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이탈할 것이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런 교만에 대한 지적을, 남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런 교만이 불러온 또 다른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 극심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같은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여러 개 찾아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극도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압이 부리는 그 교만은 근거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정말 그들이 정말 교만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성하다거나 많은 재물을 가졌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화를 내도 자랑을 해도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만 깊이 취해 있는 상태가 바로 모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은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이 그들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위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거기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협곡 입구 양편에 둥지를 틀고 있는 비둘기처럼 너희가 거주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난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시나 그러했듯이 자기들이 살았던 삶에서 터전에서 쫓겨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 생명이 위협받는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리시는 두 번째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모압은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1절 35절을 보면 이제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모압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신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포도가 많이 특산품으로 배출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들은 모압의 경제를 떠받드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착취당하고 술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33절을 보면 이런 여파로 기쁨과 환희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확되는 포도주는 이제 술로 담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34절에서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스본, 엘랄레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지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 니므림의 물은 에그라 셀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모압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므림의 마지막 남은 물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나라에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가를 잘 살펴보면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모압을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 계신데, 이상하게도 31절 33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그분이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압 땅에 내리시는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정당한 보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견디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런 아픔을 견뎌가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석가에 따르면 35절 끝에 나오는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할 때, 이 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33절에 포도주를 끊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언어 유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이 땅을 황폐하고 탈취하며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또한 뭐냐면 이 모압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구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모압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시나 또한 모압의 하나님이시기도 원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시점 가운데서 모압이 끝까지 교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보고도 고통을 보고도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꺾이지 않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자기에게만 빠져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평상시에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질 때 이 교만은 정말 우리를 나락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오래전 고대에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압처럼 하나님 애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며 미리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내 아픔,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